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사를 부르신 하나님, 엘리사를 부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그의 후계자를 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는 것으로 보아서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에게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면서 자기를 따를 것을 명령합니다. 이에 엘리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부모님에게 인사만 드리고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부르고 엘리사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듯이 부르심의 모습과 규모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어떠한 부르심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최고의 가치를 지녔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의 주체가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눌 내용은 엘리사를 부르신 하나님을 살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된 자를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점검해보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는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겨리는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는 말은 자그마치 소 24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아주 많은 소를 소유한 부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엘리사 역시도 마지막 겨리의 소를 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들에게만 그 일을 맡기지 않고 자기 자신도 몸소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게을러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조선시대 때 선교사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축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양반님들이 혀를 이렇게 찼다는 것 아닙니까? 혀를 차면서 찌찌찌 하면서 저런 저 선교사들은 어떻게 저 아래 것들이나 그 하면 될 일을 갖다가 왜 아래 것들 시키지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느냐고 이렇게 그 이야기했다는, 비난했다는 말을 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아래 것들에게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떠했다고요? 자기 스스로 일감을 찾으면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그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셨을 때에도 세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사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에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기를 기다리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식으로 불러주시기만 하면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일할 것입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각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각오 이전에 반드시 내가 갖추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내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현재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작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이 하찮게 느껴지고 그 일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맥이 빠지지는 않으시는지요? 나는 하찮은 가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일을 돌보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진 않으십니까? 나는 식당에서, 나는 공장에서 하찮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 교육전도사밖에 안 되는데요. 라는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요? 나는 장로도 아닌데요. 권사도 아닌데요. 나도 중직자가 되면 얼마든지 열심히 크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내가 처한 현실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해 겉옷을 던졌다 그랬습니다. 이 겉옷은 예언자가 흔히 입던 가죽옷으로 그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던져준 것, 그것은 그의 직무를 엘리사에게 인계한다는 임무인계의 그런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자기에게 맡긴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사실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이 반가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아직도 왕비 이세벨은 서슬이 시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가 누리고 있던 이런 풍요로움을 모두 뒤로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기꺼이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말을 정확히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짐작컨대 엘리야가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때 엘리야가 깜짝 놀란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엘리야는 야 엘리사야,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너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느냐? 그래, 너 빨리 가갖고 집에 가서 그럼 부모님에게 말씀 잘 드리고 와.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전체적인 느낌이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지금 이 부르심에 한치의 망설임이나 갈등 없이 기꺼이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비록 소를 끌며 밭을 갈고 있었을 망정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알이나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가 밭을 갈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를 부를 때 그는 그 부르심에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리고 그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하든지 여러분, 그 마음은 우리 역시도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 준비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임명하든지 목회자들이 어떠한 일을 부탁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아멘 하면서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서 혹시 그 일에 너무 몰입되어 있진 않습니까? 근데 그 몰입이 그냥 세상적인 어떤 일에 몰입되어서 그냥 거기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다른 것은 들리지도 않고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에 집중하든지 그 집중의 궁극적인 그 어떤 방향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이 준비된 마음, 그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우리가 기꺼이 부름에 순종할 수 있는 태도,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과감한 결단성 있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왜 엘리사를 쓰셨을까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만 보아도 그가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누가 받으랴라는 이런 탐복하는 그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하였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몰던 결의에 소를 잡고 그의 농기구로 그 소를 삶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족과 일꾼들과 같이 나누어 먹고 일어나 엘리야의 수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과감합니까? 얼마나 결단성이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따라야겠다는 결심이 서자 그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까운 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길을, 살 길을 미리 한쪽 구석에 남겨두는 얄팍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부르심에 그냥 자기 몸을 이렇게 던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돌아갈 길인 소를 남겨두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잡아 죽였습니다.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기가 떠나기 전에 부모님에게 대접하고 또 그와 함께했던 분들을 마음껏 대접하고 싶은 선한 마음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는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모두 과감하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바로 그러한 과감한 결단성을 보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희생이 없는 봉사는 진짜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말에도 반드시 희생이 요구됩니다. 어떤 희생입니까? 이제 세상에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에 세상으로 향하였던 나의 욕된 자아로부터 이제 과감하게 돌아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돌아섬에 물질을 포기해야 되면 물질을 포기합시다.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된다면 그것을 포기합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해야 된다면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내려놓으려고 우리가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크기는 우리가 얼마만큼을 내려놓았느냐에 그 반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께서 많이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과감히 내려놓음으로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사를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물론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엘리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사실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엘리사를 살펴보니까 이러저러하게 준비된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더 준비되기 위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째, 열심히 자기를 하는 사람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둘째,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 과감한 결단성 있는 사람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준비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는 우리가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